우리의 신앙은 실질적인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삶에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이 이러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졌다는 것. 만약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인가? 시각이라고 했습니다. 시각, 관점.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만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인생이 문제로 계속 들어갈 수도 있고. 왜 인생이 문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까? 왜 인생이 계속 문제로 계속 들어가게 될까? 그것은 보는데 잘못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여기 뭐가 있네? 사람이 있네? 뭐 사물이 있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그것의 주의,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는 것. 우리 본문 18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의 평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것.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가 삶을 주관하시고, 그가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가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것을 보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답답할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아름다움, 좋은 것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좋네. 내가 이것을 차지하면 되겠네. 돈을 쫓아가고 사랑을 쫓아가고 즐거움을 쫓아갔지만
결국 주어진 것은 삶의 고통이고 절망이고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통이고 절망인 줄 알았는데 고통이고 절망이 아니구나. 그분 안에는 이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 놀라운 희망이 있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것 같고 우리의 삶을 살려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려주는 것은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보이는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미국이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어서고 확진자는 52만 명인가. 그러니까 첫 확진자가 난 게 우리나라랑 거의 같이 되었는데 지금 2만 명이 넘어서는 사망자가, 그리고 확진자만 50만 명 넘어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유럽 국가들에 엄청나게 퍼져가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에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잡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아무튼 이러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단지 이게 병으로 인한 또 그냥 죽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과 연관되어서 여러 경제적인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치명적인 전염병이 감염병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주어져 있는 경험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 안에서 모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그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이미 행하셨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의 전체는 여전히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지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저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산다는 것,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새를 시작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의 삶, 우리의 정말 문제 많은 삶, 우리의 개인적인 삶, 우리의 공동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야, 이게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문제 상황을 능히 다루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어져 있는 인생이 단지 문제에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큰 가장 중심적인 그 사건, 그 주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 그로 인해서 사실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지만 또 그보다 더 결정적인 중심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근본적으로 차별되는, 사실 세상의 어떤 종교 안에 죽은 자가 부활했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은 복락을 누리게 되고 잘못 산 사람은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보통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들이고, 모든 종교는 사실 이 땅의 삶에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들을 근본적으로 넘어서 있지 못합니다. 어떤 종교도,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린다는 것은 이거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때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 가운데 그냥 머물렀다면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들을 오순절 성령 받은 제자들이 증거하게 될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하나의 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어떤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정말 죽은 자와 같은 그들의 삶이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일까? 사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적적인 사실이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도 인생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이제 삶으로 귀환한 경우들이 있고, 그러나 그들은 다시 죽음으로 끝난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썩어질 피조물이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도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이 정말 보다 더 아름답게 행복하게 좀 더 오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어쩔 수 없는 필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참혹한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죽지 않은 자가 없고 죽음의 세력에 의해서 정복당하지 않은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오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와 동일하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망의 권세의 종노릇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것. 이제까지 역사상에 없었던 일, 새로운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가능성, 이것을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말씀하고 이거를 썩지 아니할 생명이라 말씀하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셨고, 그러나 거기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오고 모든 사람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과 동일하게 죽음의 세력에 정복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사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그가 이제 산 자라. 우리는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몸으로 산 자이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나가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그는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산 자, 살아있는 자로 그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신 것이 왜 복음인가?
그게 왜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바로 그의 죽음은 단지 그의 죽음과 그의 삶은 단지 그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이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잠자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까지 경험을 넘어서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죽음을 거슬러서 살아날 수 있다는 놀라운 생명의 희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더 이상 죽음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희망, 생명의 희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죽음이야말로 최종적인 권세이고 누구도 그 권세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경험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성령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세상, 우리 자신과 우리 세상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죽음에 의해서 정복되지 아니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왜 복음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연합한 자들이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산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미리 보이신 것이고 그것을 알리신 것이고 그것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작의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것에서 놀라운 희망이, 그 희망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제까지 우리는 아담에 속한 자들이었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있었던 자들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있던 우리 인생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변화시킴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산 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 인생,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는 그런 인생,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던 그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죽으심과 사심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죽음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죽은 자로서의 정체성에서 산 자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것.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 이것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이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산 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는 누구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죽었던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병들고 가난한 인생이 부유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도록 주님이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4장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라. 우리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 죽은 자들이 있다면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자이고, 우리가 그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 산 자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과 산 자의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무덤에 묻혀있는 자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온 살아있는 자이고,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서 끝날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무덤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부유하냐 가냐하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그것은 2차적인 규정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자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인생을 좀 남보다 좀 낫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품을 소망이 아니라, 사실 이미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우리를 저 절망적인 우리의 가난하고 병들고 한 인생에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죽음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우리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역경과 모든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미 살리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그런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죽은 자들은 죽음이 지배하는, 죽음 아래서 두려워 떨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어찌하든지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인생이 너무나 죽음이 두렵고, 인생의 가난이 두렵고, 질병이 두렵고, 인생의 여러 가지 힘겨움이 두렵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자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죽음의 세력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둘러싼 죽음의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바로 산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자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죽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죽음이 있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지만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 현실이지만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음을 당하는데도 죽음이 정복할 수 없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가난을 만나도 질병을 만나도 삶의 상처를 만나도 이러저러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비난과 모욕과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그 죽음의 세력이 정복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를 정복하지 못하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사 보다 더 큰 생명으로, 보다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보다 더 강한 생명으로 그가 나타나신 거예요.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더 약해지고 병들게 되고 더 두려워지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강한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어진 상황을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상황에 문제가 있지만 무엇이 우리를 적수가 없다. 우리가 적수라고 그러죠. 적수. 우리의 싸움에 제가 요즘에 여러 책들을 보면 주로 전쟁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적수, 항우와 유방 보면 항우, 역발상 기가에서 이 장수, 이 적수가 없는 거예요. 그와 싸워서는 누구도 당연할 장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수많은 그 고난, 위협 세력이 주변을 그냥 가득 사지만 그러나 적수가 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또 일리아스의 그 헥토르, 그 트로이 장수 헥토르나 또 이제 그리스 장수 아킬레우스 같은 이 적수가 없는 강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엄청나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 모든 것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 칠 때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앞에 능히 기꺼이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인한 힘, 희망, 용기. 사실은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도 그렇고 사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모든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사실 내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미 살리셨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바라보고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됐나 후회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잖아.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안 됐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자질이 우리에게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거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능히 이것을 내가 거슬러 가리라. 여호수아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나아가서 이것을 능히 바꿔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살리신다면,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여러분, 희망의 선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문제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야. 너무나 놀라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 여러분, 지난주, 지지난주 거듭 얘기한 게 뭐였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꿈꾸는 자라고 그랬어요. 꿈꾸는 자. 우리가 어떻게 꿈꾸는 자인가? 우리는 산자이니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죽은 자라고 하면 꿈을 꿀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서 놀라운 생명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주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요 없는 것에 있는 것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서 죽은 자 같은 우리를 살리사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분별과 같은 그런 자손들을 낳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살리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이 변화 역사, 죽은 자가 살아날 변화 역사, 나 인생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리라. 가난한 것이 이제 부함으로 변화되리라.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죽음에서 그들이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이 자유케 되고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들이 새로워지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어진 상황들, 나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서 하늘 영광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저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아름다움,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의 그 주님, 그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케 하시라는 거.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영원한 영광으로 올리심으로 그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내가 너희 인생 안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네 인생이 지금 낮고 비천하냐? 네 인생이 보잘것없느냐?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이 너희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보지 못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문제 상황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은 우리를
우리를 이제까지 지배하던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있고, 거기서 바꾸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은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죽음, 고통,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가져올 놀라운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함으로 비로소 그날에 거기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극복해야 할 적만이 아니고, 죽음은 우리가 그 죽음을 통과하여 이르게 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 그러니까 죽음을 그냥 빨리 하나님이 여기서 빨리나 벗어나게 해주세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든지 피하라는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살아왔다면,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우리가 대하던 방식으로 고난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그거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신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 본문에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라. 여러분, 사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고, 또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죽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도 이해하기 어렵고, 둘 다 신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도 믿기 어렵고, 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는 사실은 더 받아들이기 어렵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런 생명의 삶이기도 하고, 또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이르는 삶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죠?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로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비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소망을 품게 됨으로 그 이후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했는데, 역시 사도 바울 역시 그 부활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그가 기꺼이 고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그와 함께 산다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삶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영광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이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남들처럼 그렇게 편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도 세상 영광을 위하여 치러가야 할 대가가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도, 내가 예술을 하기 위해서도, 학문을 하기 위해서도, 무엇인가 성공하려면 성공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활의 영광이라는 비전이 생겼다면, 그 꿈이 생겼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고난을 넘어서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인생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인생의 저주와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이르기 위하여 이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세상 행복과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앞서 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기꺼이 죽으심을 본받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보증으로 그들이 이해했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사람들에게 이러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가요? 이 세상의 고통에서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은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너무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을 안다면, 참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한다는 것.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받게 될 때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가벼운 것이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리.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고난받고 큰 거 받는다면 그거 진짜 투자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작게들 했는데 내가 한 10,000원 투자를 했는데 1,000,000원 내가 수익을 얻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투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고난을 받는다면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영광을 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의 영광으로 갚는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래서 장차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하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야 하고, 또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살아있는 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좀 이렇게 좀 이상하잖아요. 살아있는 자인데 왜 죽음에 넘겨지나? 근데 살아있는 자가 죽음에 넘겨져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신앙의 인격으로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육체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말하자면 이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담기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점이 바뀌어지고, 이제 더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능력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무슨 말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을 인내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연단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연단. 네. 우리의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이전의 것들의 그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순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나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성결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려면 우리가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부하게 살고 영광을 누리고 살고 그러고 싶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릇 안에 너무나 세상 욕심, 세상 두려움, 인간적인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시고 그것을 바꾸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광야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징계하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힘겨운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온전함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우리 바꾸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우리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제까지의 문제가 있었던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이 변화되고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이 일어나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주어질까? 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좀 더 빨리 축복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잠깐 시험을 받음으로 근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의 가나안 땅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원하지만, 광야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뤄지고,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보다 더 비워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이 멈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다르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과정이 단지 우리를 극복해야 할 적으로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결케 되어서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므로 고난이 극복이 된다. 고난이 있으므로 고난이 극복된다. 극복되어야 할 고난이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극복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는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도 장차 그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리라. 저는 확실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도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세상 욕심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어 정말 주님의 선하심으로, 주님의 깨끗하심으로, 온전하심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나도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그렇게 놀라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리라. 그리고 이를 위하여 지금 내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더 온전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한가운데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의 위로를 주고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